오늘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금년도 교회 표어 성구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부지런하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성령강림주일이라고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오순절과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쓰는 우리들은 오순절, 이게 각 나라마다 발음이 조금씩 고준세즈, 그다음에 중국 사람 같으면 아마 우순지에 이렇게 발음하겠죠. 이렇게 동양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저쪽에서는 이제 그리스나 아니면 또 영어나 이런 데서는 이제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표를 하시는가? 우리는 오순절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셨으면 오늘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듣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약을 맺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로 이렇게 나눠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빼버리면 되지 않죠. 현재 전 세계에서 국민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가 덴마크라고 말합니다. 한 8만 불, 10만 불 정도 되나 봐요. 8만 불 정도 되나 봐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지난달에 다 뺐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기독교가 아니죠. 이스라엘을 빼면 이스라엘은 그릇과 같은 건데 이 그릇을 빼버리면 어떻게 전달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나오는 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예표들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대한 것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없지만 77절 혹은 맥추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7절 그러니까 seven weeks라고 그러니까 7번의 주가 지나고 첫날 시작할 때도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고 초실절이니까 그리고 49일 지나서 그 다음도 주일이고 50일 동안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사용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샤부옷이라고 합니다. 샤부옷, 샤부샤부가 아닙니다. 샤부옷이라고 합니다. 샤부샤부 먹을 때 옷 입고 간다. 이렇게 하면 샤부옷 하고 이렇게 또 히브리 사람들의 이렇게 내용을 하나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안 입을 때는 샤부옷이라고 말하는데 이 날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를 바르고 그 다음날 초실절날 출발을 해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40일 이상 이렇게 이동을 해서 시내산 밑에까지 가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일주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기 시작하고 오순절날 시작에 일어났던 그 예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름도 나타나고 음성도 나타나고 불도 나타나고 신약성경과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제 이것을 받고 난 다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목축하는 민족이었지만 농사를 배워서 짓게 될 것이다. 농사를 짓게 되면 보리 농사를 이제 먼저 거두고 그다음에 보리 거두고 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밀 거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리 그 처음 곡식단을 초실절이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곡식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초실절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50일 동안 이제 보리 농사, 밀 농사까지 다 끝내고 그때 드렸던 그 한 단에 그것을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게 됩니다. 빵을 2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초실절날 드리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 그것은 세속적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바리새인들과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 누룩을 제거하는 훈련을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게 하십니다. 무교병을 일주일 먹고 난 다음 이렇게 이제 하게 하는데 오순절 날이 되면 무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고 초실절날 시작했던 그 간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빵을 2개를 만드는데 이거는 세상 누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주시는 뉴 와인이죠. 새수의 누룩을 주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누룩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누룩을 넣어서 이제 발효가 시작돼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으로 다시 말해서 샤부옷이나 오순절은 초실절에 시작해서 오순절날 끝나는 시작과 끝, 그래서 완성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됩니다. 똑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과의 관계가 실물과 그림자의 관계냐 아니면 카피죠. 카피, 이게 모형과 실물이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손에 맞는 장갑을 딱 끼웠다고 하면 장갑은 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손의 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 손가락이 5개 딱 맞는 장갑처럼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장갑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손과 같이 이렇게 해서 실물과 모양이 똑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처음으로 하나님이 친필로 성령의 불로 글을 쓰시고 구름의 영광 가운데서 또 음성을 전달하고 마치 신약시대 오순절날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받고 난 다음 광야 생활 40년 동안은 절기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못 지켰습니다. 6월절도 못 지키고 할례도 못하고 다 못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것을 계속 지키기 시작을 해서 예수님 당시에까지 적어도 1500년 동안을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이날 샤부옷을 지켜내려왔단 말이죠. 6월절도 지켜내려오고 장막절도 지켜내려오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명절이 쭉 이 설날을 지키는 것처럼 그들은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받으러 그들이 회개하러 막 모인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전 세계에서 성경에 기록된 나라 이름만 해도 15나라가 있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성령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뭐 이거보다도 하늘의 절기니까 절기에는 반드시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이 정한 곳에 가서 1년에 3번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3절기는 반드시 거기 가서 드러나 있으니까 그거 지키러 왔다가 우리가 1500년 전에 모세가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하더니 비슷한 것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 음성도 들려지고 그러니까 다른 방언이 일어나는 이거 뭐 세상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지 않은 알도 나타나기도 하고 불이 혀같이 하나되는 것처럼 막 불이 샥 나와서 글자도 쓰고 뭐 이런 구름에 빡빡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두려워서 떨고 이런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구약의 오순절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2돌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2돌판은 우리 몸으로 말한다면 몸 안이 아니고 몸 바깥에 아웃사이드죠. 아웃사이드에 기록을 해줬는데 그걸 깨뜨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이죠. 근데 신약의 오순절날 신약의 샤부온 날은 무엇을 주시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슴 속에다가 막 새겨주신단 말이지. 이걸 딱 새기면 보혜사 성령이 되셔서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보여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할 것이며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그 성령은 이제 떠나지 않는 우리 마음 속에서 함께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라 말이죠.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절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2개의 빵을 함께 먹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누룩을 통해서 부풀려서 전 세계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약 구약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유언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고 죽어야 효력이 나타난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사실은 신약이 효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시작할 때 바로 거룩한 누룩을 통해서 귀주떡이죠. 술떡을 만들어가지고 부풀어 오르고 전 세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서 그런 역사를 일어났다고 하십니다. 자, 이런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적어도 한 1500년 정도를 그 절기들을 쭉 지켜왔단 말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예루살렘 성이 한번 엄청나게 소동한 적이 있죠. 뭐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그 별을 연구해서 동방박사들이 그 동방박사의 근원을 보면 다니엘의 제자들이죠. 다니엘을 그 별을 연구하는 모든 박사의 어른, 박사장, 총장을 삼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리킨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이거구나 하고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막 발칵 뒤집어지게 되죠.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베들레헴이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4, 5km 내려가면 금방이니까. 그래서 그 한동안에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한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두 번째 큰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오순절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왔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도리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은 머리 위에 이마에 지난다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지 성령의 충만함 받고 배우지 않은 외국어로 막 설교를 하지 않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발칵 뒤집어지잖아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똑같이 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동편을 산을 가리켜서 감람산이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14장에 나오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감람산에 그 발이 서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이제 점점 가까워오죠. 그래서 세 번째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럼 전 세계가 다 발칵 뒤집어지게 요즘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동영상이 발달한 이런 시대는 전 세계가 한꺼번에 보고 뭐 난리가 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휴거하고 어떤 사람은 남고 이런 역사가 이제 곧 눈앞에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이 샤부옷과 오순절 성령 강림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샤부옷이라고 말하면 거기에는 그 말씀은 언제나 성경과 함께 가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은 똑같은 참 손과 장갑과 같이 이렇게 연결하고 그림자와 실체와 같이 모형과 실물과 같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샤부옷과 오순절은 이 같은 절기다. 적어도 1500년 정도를 계속 지켜오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은 사람이 있고 회개하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래서 원문을 보면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했는데 오늘의 성경 말씀은 그 성령을 보내시겠다고는 약속이죠. 또 군중들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약속일지도 모르고 오늘 성경 말씀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거는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 전해의 장막절 그러니까 그 전해의 마지막 7대 명절 가운데 마지막 절기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그 다음 6월절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절기인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니까 더 이상 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끝난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면 성경을 아주 귀중하게 예수님께서
취급을 했으니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하시게 되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 와서 마시라는 초청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값없이 돈 주지 말고 그냥 포도주와 젖을 사고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초청하시는 분은요, 그 정도 실력이 있어야 초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애들이 낳고 아니면 여러분이 뭐 손자가 낳고 우리는 이 손자가 한 석 달쯤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애 낳고서 몇 달 됐는데 이걸 보고 내 인생은 네가 살아야 되는 거니까 젖도 알아서 먹고 밥도 알아서 먹고 네가 알아서 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거 다 먹을 거 다 아무것도 안 하고 24시간 자도 좋아, 똥 싸도 좋아, 오줌 싸도 좋아, 그냥 먹어도 건강하게 먹어도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는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초청하시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애가 한 6개월쯤 지나면 뭐 똥오줌을 내립니까? 싸놓거든요. 하면 그냥 아이고 방금 똥을 쌌구나 좋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 6개월쯤 돼가지고 뒤집으면 우리 애가 뒤집어도 천하에 자기네 애만 뒤집은 것처럼 그렇게 간단히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한 8달, 10달쯤 돼가지고 엄마, 아빠 말하기 시작하면 이게 눈 넘어가죠. 기적이야. 말했어. 우리 이제 세 아이를 키워봤는데, 보통 이제 95% 정도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엄마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엄마를 제일 먼저 배운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 엄마보다 파파를 먼저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첫째, 셋째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다 사랑스러운데 특이하더라고요. 내가 제일 먼저 배웠는데 그 옆집에서 그 아기를 이렇게 업어주기도 하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어느 날 신방을 갔다가 들어오니까 얘가 아빠 엄마를 하기 전에 뭘 먼저 배웠느냐고 그 할머니한테 배워가지고 날 딱 쳐다보더니 바보 그러더라고. 업어주는 할머니가 바보를 먼저 가리킨 거예요. 바보 그랬더니 내가 애비야 바보야 바보가 아니고 그랬더니 얼마 있지 않았어요. 아빠 하더니 그 다음에 엄마하고 이렇게 된 일들이 있는데 이게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다 이 말이죠. 타락을 했지만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죄 덩어리가 되게 하셔서 처리하시더라도 우리를 살리시겠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50년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가지고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셔서 이게 보통 은혜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 와라. 누구든지 와라. 목마른 것도 와라. 목마른 것도 와라 하는데 그 목마르는 거 여러분 초청의 대상이 여러분 세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인상이 괜찮은 사람 오너라. 양심이 조금 털이 덜 난 사람이 오너라. 뭐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다 내게 와서 마셔라. 말씀하잖아요. 이 생수에 대해서 참 우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이 푸른 상공이나 저 하늘 위의 물이나 여기 땅이랑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죠.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3분의 2가 물입니다. 근데 물이 모자라면 죽는 거예요. 말라서. 왜 그러냐? 성경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 하면 빛이 어디서 나왔나? 성경에 생명이라는 단어, 오늘 생수에 가면 생명, 라이프,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어디 처음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0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물들 안에서 생명이 나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0절에 나오는데 물들은 생명 있는 생물들과 땅 위에 하늘의 넓은 창공을 나는 새가 날아라 했는데 원문에는 새를 번성하게 하라, 풍성하게 내라. 다시 말해서 물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전에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물과 함께 역사하시. 물과 성령이 나오죠.
사람을 거듭나고 다시 말하면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새로운 창조한테도 물과 성령으로 만남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말입니다.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생수를 모자라게 되면 참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께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시기는 힘들지만 지도 하나는 머릿속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왼쪽이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이 이스라엘 제일 위쪽에도 조금 이렇게 나오게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이스라엘 평화라든지 샤론 평야라든지 평야가 쭉 있고요. 산맥이 하나 쭉 이렇게 우리나라는 강원도지만 거기는 왼쪽에 있습니다. 산맥이. 그쪽 그 산 넘어가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저쪽하고 이쪽하고는 기후가 완전히 다르죠. 넘어가기. 자, 그리고 난 다음 이 남쪽으로 쭉 이렇게 퍼져버린 게 유다 광야에서 끝없는 광야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광야 끝쯤 이렇게 내려가서 사해가 있고 사해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베레아 지방과 드가볼리, 베레아 이렇게 거쳐가지고 베스세다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위에 가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고 갈릴리 호수 쪽에서 나사렛, 가나 이런 데가 한 30km 정도 떨어지고 뭐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인가요? 제일 위쪽에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길을 조금 더 빨리 숏컷이라고 그러죠. 숏컷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로 가면 그냥 예루살렘이 사마리아로 쭉 올라가서 쭉 가면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상종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예수님께서 바쁘셔서 갈릴리로 빨리 돌아가시고 싶어서 그랬는지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이쪽으로 삥 베가벌리, 베레아, 베세다 이쪽으로 다 삥 돌아가지 않으시고 숏카트를 해서 촥 가다가 여러분 누구를 만나죠? 유명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5번 결혼하고 6번째는 남이 남편인지 뭔지 할 때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그게 깜빡 뒤집어져서 당신 보니까 선지자이다. 이래가지고 예수님 대화를 하다가 생수를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나 좀 달라고 여기 물기를 안 오게 많이 챙겨 주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딱 보더니 이분이 그분인가 보다. 그냥 물동이고 뭐 그냥 던져놓고 그냥 확 마을로 들어가서 그렇죠? 마을로 들어가서 여보셔들 나 또 만났어. 그분이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7번째 남자인가? 이런 사람이 140. 어쨌든 이 동네 사람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보고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 메시아가 왔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로 가자. 모시고 들어가자.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한복음 4장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느라고 예수님께서 그 바쁘신 양반이 이틀을 모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틀. 설교 끝나면 더 해줘요. 그래가지고 복음화 확 실어놓고 예수님께 셔타들에서 갈릴 쪽으로 가잖아요. 그때 나온 게 생수다. 이 생수를 마셔야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생수 이야기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 나오네요. 에스겔서부터 물론 천년 왕국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와가지고 쭉 내려 기도 골짜기로 내려가지고 강을 이루게 되는데 이 강이 어디로 가느냐면 지금 사해는 송덩어리입니다. 소금물입니다. 근데 그게 강물이 돼가지고 바닷물처럼 강물이 돼서 생물이 살게 되고 큰 고기, 작은 고기가 막 잡히는 때가 없는 아직 아마 저걸 천년왕국 때 오겠죠. 뭐 영적 이름이 됐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고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의 강과 중앙교회가 거기서 나왔다고 여러분 말씀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 중앙에 흐르는 이 물을 마시면서 매달 새롭게 열리는 생명의 과일을 따먹으면서 영생하게 된다. 이 내용들이 그 완성이죠. 천국 가서 영생하는 거죠. 그것들의 모형이 될 수 있는 이 생수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지금 마셔라. 그 말씀.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되는 거야. 왜 배에서 나올까? 이 배라고 말하는 이 내용은 이 가장 깊은 곳, 이 가장 아주 옛날 일본 성경에는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라. 배때기가 아니고 그 속이 깊은 대기가 아닙니다. 안쪽에 있는 하라. 옥구 속고라고 하는 가장 깊은 부분, 뒷한 부분에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할 때도 그렇고 온천에 가서도요, 발목만 담그는 것을 뭐라고 그래? 아시유라고 그러잖아? 발만 탈락탈락 되게 공짜가만 치거든. 그거만 해도 좀 낫죠. 추울 때 이런데 발만 담가도.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담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담가놓고, 그 다음에 팍 하고 튀어나와서 더 이상 못 있겠다고 튀어나가는 사람은 그건 이제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거죠. 더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사천서까지 들어가서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물 속에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사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단계까지 가게 될 때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언제 이렇게 될 거냐? 예수님께서 이 다음번 7대 명절 가운데서 7번째 명절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6월절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약속을 하시는데 마지막 때로 생각하고 그것도 명절 끝나고 큰날에 7월 15일과 20일 두 번이 대성입니다. 근데 마지막 7월 22일 날 요때가 아니면 이제는 이 사람들은 내 설교를 들을 시간이 없구나. 그래서 서서 외쳐가라잖아요. 모든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 마셔라. 그냥 성경에 뭐예요?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거기다 괄호 쳐놓고 그 괄호 앞에도 나오지만 아직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이유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아직 저에게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성령이 언제 오시느냐는 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 예수께서 어떻게 하셔야 성령이 오십니까?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최고의 만찬 석상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영광을 받으셨다.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죽으러 가시는 걸 영광으로 보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 사실은 영광의 시작이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앞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영광이었다.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 죄덩어리가 되고 심판받았지만 우리를 살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바로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져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담벼락이 있어도 이렇게 쑥 들어오고 또 싹 사라지고 생각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싹 영인가 봐. 아니야, 나 영 아니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너희들 뭐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여기 야키사카나가 있는 생선구이가 있는 피쉬가 있는데요? 갖고 와봐. 그랬더니 너가 재미없게 놀아잡을 수 있잖아.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요. 살과 뼈가 없다. 영체를 가진 사람. 그 피를 얘기 안 했으니까 피가 없냐, 있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피는 속죄해 주세요. 하나님 막 그랬으니까 피 수혈 받고 그런 일 없잖아요. 천국하면 아마 없을 것.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다 하면서 잡수시는 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먹는 것 빼고는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먹는 것도 그게 보통 역사 아니에요. 그럼 강아지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 패러다이스라는 낙원이라는 뜻이 있죠? 패러다이스라는 뜻이 원래 언어는 뭐냐면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쪽에서 보면 저 천년왕국 무조건 있고 천국에서도 어쩌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패러다이스 그 자체가 그게 동물원이라는 뜻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미래의 얘기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 없는 얘기고 중요한 내용은 이런 내용을 다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다
그래서 40일 동안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실 때가 되니까 나 간다. 지난주에 그래서 승천 설교를 드리셨잖아요. 승천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라가셔서 열흘 만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에 적어도 1500년 정도를 계속하던 오순절날을 맞춰서 성령을 보내시다 이 말이죠.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갑자기 그냥 우연히 이렇게 팍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전통과 모든 것을 살려서 그날에 맞춰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승천의 영광이 있고 이제 성령을 보내시고 남은 영광이 무엇일까요? 재림의 영광이죠. 영광 중에 그래서 내가 오겠다. 근데 예수님 무엇하고 오실까요?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물론 마지막 전쟁할 때 백마를 타고 전쟁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구름 타고 다시 그대로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다니는 새끼들이 그 내가 예수다 그러면 좀 가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비행기 타고 안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아무나 탈 수 있어요. 돈만 주면, 조건만 맞으면. 그리고 비행기 타면 다 이제 이륙했습니다. 저는 기장입니다. 그리고 한 15분, 3들 나가면 꼭 깨우잖아요. 내려와가지고 1000m로 해서 800km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여행이 되시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여기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구름이 옆에서 예수님 저런데 그냥 저벅저벅 걸어오시면 얼마나 멋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성령을 보내시고 재림의 영광인데 성령을 보내신 그 시기가 딱 오순절날, 샤부온 날 쫙 맞춰놨단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바로 주입니다. 여러분 3대 절기에 속하는 이 날을 가장 큰 절기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준비해서 힘을 들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 구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성령 받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 됩니다.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세례를 처음으로 주신다는 말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그 샤부옷 예배를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500년 동안 똑같은 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셨다고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직 메시아가 안 오셨다고 생각하는 얼간이들도 그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큰 절기라는 말이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여러분 이왕이면 발목 담그다가 그냥 아이고 그려 그러지 말고 헤엄칠 수 있는 순간 배에서 생수의강이 막 터져나올 그 정도가 되죠. 그 파워를 가지고 땅 끝까지로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주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도에서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이끌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메시지를 묵상하시면서 승리하게 되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이 프레임에 놨으니 이거 답변하시면서 행복하게 지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은사도 나타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들을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